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도 맹인인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장애인이 한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근접하십니다. 약 264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구로 환산해 보면 20명당 1명이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972년부터 민간 단체에서 이 날을 장애인의 날로 기념했습니다만 1981년부터는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로 선정하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오늘 이 4월 22일 안식일을 장애인의 날로 선정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뭘까요? 그것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도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근데 보십시오. 선천적, 유전적인 요인으로 장애인이 태어난 그 비율이 약 한 10.6%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후천적인 요인,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몇 명이에요? 몇 퍼센트예요? 87.9%입니다. 원인 분명히 1.5%지만 거의 10명의 장애인 가운데 9명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차별이 아닌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배려의 마음으로 주변의 장애인들을 우리가 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뇌종양 수술을 하셨는데 그만 수술을 하다가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그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잘하던 공부도 중단하고 이제 학교를 중퇴하고 집안에만 그렇게 계셨습니다. 외출을 할 때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됐고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다못해 지팡이를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불행한 처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교회를 갈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됐던 형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 평균 여러분 30여 명이 시각 장애인이 된다는 거 아세요? 대단한 숫자죠.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부분 인생을 자포자기합니다. 희망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 우리 인생에 크나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를 경험했던 이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다.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가장 큰 고통은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한 명의 맹인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사고나 질병으로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불행한 인생을 시작한 이 불쌍한 맹인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인생의 낙이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평생 뭐하며 살았어요? 구걸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맹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진흙으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보이지 않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봐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말로만 듣던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아름다운 세상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의 눈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육신의 눈을 뜨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날 맹인은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불행한 맹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39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게 하고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가 되게 하려 오셨다고요? 맹인이 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보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눈을 떠서 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빛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들이 주신 빛을 보하면 거절하게 될 때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맹인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그들이 뭐라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 맹인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맹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맹인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진짜 맹인은 주어진 현실의 벽에 갇혀서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이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맹인이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뭐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앞날을 알 수 없어요.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만 내일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만 내일은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은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될지 모르지만 내일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늘 초조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항상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가족도 그를 포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맹인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기대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맹인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이 맹인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에 새로운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쌍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보이지 않던 맹인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현실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그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용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이 네덜란드의 코리 템품이라고 하는 여사가 그의 회고록에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선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공포와 절망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빛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때때로 고통과 죽음이 깃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흑암이지만 우리 인생에 빛이 있으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빛이 누구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계시나 오늘 우리 인생에 뭐가 온다고요? 빛이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광명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던 맹인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에 가리지 않던 주님을 그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의 육신의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대의 소망 475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흑암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광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으며 그가 막 행하신 그 기적은 바로 그의 사명에 대한 증거이었다. 강림하신 구주를 본 백성들은 세상이 일찍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에 더욱 충만한 현현으로 은총을 받았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최근에 매스컴에서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간증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메시지 가운데 지선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만 이분이 미국에 가서 12년 동안 유학을 하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대에 한동안 재직하다가 이제 얼마 후에는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지금 현재 봉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기뻐하지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아실 줄 압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대학을 다닐 때 무슨 사고를 만납니까? 많지 않은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화재가 나지요. 그래서 이 차량이 갇혀가지고 거의 전신이 다 화재를 당합니다. 지금 얼굴 좀 보이십니까? 다 이 손가락이 문드러졌잖아요. 얼굴이 다 저렇게 되고 무려 40번 이상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온 몸에 고통이 있고 얼굴 등 곳곳이 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인생을 밝게 사는지. 얼마 전 CBS 라디오에서 김현정 뉴스쇼라고 하는 그 인터뷰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그럽니다. 이분 표현이 그래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신앙의 힘으로 이 모든 사고와 헤어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야말로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킨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참 더 귀한 것은 자신의 이런 간증을 담아가지고 때로는 책으로 간증으로 때로는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잃어버린 것과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면 원망 가운데 파묻혀 살 뻔했지만 어려운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항상 자기 암시 속에 이런 말을 했대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려봐. 웃을 날이 더 많아져. 여기가 끝이 아니야. 늘 자기 암시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웃을 날이 더 많아져.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날마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스데반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오늘 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짜 맹인은요 더 중요한 기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맹인이에요.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합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만을 가지고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은 죄의 결과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저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내 인생은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생에서의 삶은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은 실패한 것이고 질병은 저주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그 부모의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인생, 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나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주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그들은 나면서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뭐를 봤습니까? 죄를 봤어요. 모든 고통과 이 불편함이 그 사람의 뭐 때문인 줄 알았어요?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했어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특별히 이 장애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졌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가뜩이나 질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어려운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안고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 저 사람 아마 틀림없이 뭐 지었을 거야? 죄를 지었을 거야.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의 부모가 아마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일 거야. 이런 사람들의 정죄의 눈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죄의 짐이 더 얹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탈무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병자는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기 전에는 병이 나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죠? 삼손이 자기 눈의 욕망을 따라 쫓아 살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못 뽑힌 거라고요? 눈 뽑힌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챘던 이 압살롬, 머리카락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발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다 죽잖아요. 그가 아버지 첩 10명과 놀아났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병사 10명에 의해서 창으로 찔림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다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본교의 주석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에는 각기 고유한 형벌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고통의 크기를 보면 그 죄의 중한 정도를 알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라고요? 이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어려운 현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신 것입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주님이 믿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이유 없는 고난이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중에 이유 없는 고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면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이런 불행을 허용하십니다. 영감이 그런 사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가오를 시정하시면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었다. 이 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한 번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들렸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뭐 할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위함이요?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돌아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요? 나흘이나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아가셔서 나사로야 살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베다니에 있던 수많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경험하시든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질병을 안고 있든지 어떤 삶의 암울한 시기를 지나시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이면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일 겁니다. 강영우 박사 이야기. 이분이 지난 2012년도에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 내 눈에는 뭐만 보였다고요? 희망만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시각 장애인으로서 한국인 최초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하셨고요. 3년 8개월 만에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 대학에 가셔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9년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고요. 그 유명한 유엔의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으로 7억 명에 가까운 세계 장애인들을 위해서 참 놀라운 사역을 펼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 이분의 삶의 이면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이분이 시력을 잃게 된 이유는 친구가 공을 찼는데 그 공이 그냥 맨 얼굴에 맞힌 것입니다. 자기 눈을 때린 것입니다. 망막을 다친 거예요. 그게 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됐다는 이 사실 앞에 충격을 받고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가 쓰러져요. 그냥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근데 얼마 후에 동생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봉제 공장을 다니던 누나가 2년 동안 무리해가지고 과로사로 쓰러져 세상을 떠납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나가 떠나던 날 나는 어린 두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 세상에 이런 가혹한 형들이 또 있을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건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불과 4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졸지에 부모도 누나도 나의 눈도 잃었다. 나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어린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4년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이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여러분 아시는 조영기 목사가 있는 대조동에 그 당시 천막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어린 아이가 말이죠. 1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께 고쳐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고 그는 믿게 됐어요. 그렇게 좌절좌책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는 어느 날 그의 고향인 문호리 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반병성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자기 신앙적인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토론합니까? 왜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근데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따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노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는 성경의 두 곳을 인용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책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내가 눈을 떴다면 지금 반병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왜 이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며 열등감에 빠져 살았을까? 나의 실명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나의 눈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 드디어 나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이유를 찾았던 것이다. 그런 날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매일 울부짖으며 하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어머니나 누나가 아직도 살아계셨을지 모르겠다. 나는 어머니와 누나가 건강함에 감사했을 테고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목회자가 되어 여기저기 다니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에 대한 간증을 하고 다녔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으십시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내가 눈을 떴다면 지금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의 10분의 1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나의 눈을 가져간 대신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실명을 통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다. 실명을 하기 전 나는 딱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나는 꿈을 가졌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할 이유도 생겼다. 나의 장애는 축복이었다. 아멘. 예, 육신의 장애를 통해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장애가 뭐였다고요? 축복이었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신뢰함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에 살면서 여러분의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배우기 시작한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에 보니까 이 김명선 작가가 쓰신 이 작사 작곡한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노래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나는 주님의 일을 보겠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암흑스러운 질병과 고통스러운 이 고난 앞에서 혹시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 속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맹인은 가장 구제불능의 죄인은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 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부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맹인인지 아십니까?
치료가 불가능해요. 내가 내 자신을 알면 고치려고 할 텐데 나를 모르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병이 나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암이 불치병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암이 무서운 병인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자기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뭐 할 때입니까? 늦었어요. 암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심각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쳐다보지 발견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뭐가 멀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참 상태를 보는 것, 즉 그들의 질병의 성질을 아는 것이다. 그들은 눈멀었으면서도 좋은 형편에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지 않았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죄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의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뭐 한다고 하니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 계시록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약이 뭡니까? 화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의 달.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면 우리 눈이 어떻게 될 필요가 있다고요?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무슨 문제냐면 자기 아내가 자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가는 기가 먹었는지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자기 아내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상담을 하다가 뭔가 방법을 좀 가르쳐 줬습니다. 너무 멀리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다가가면서 말을 알아들 수 있는 거리를 한번 알아보더라고. 그리고는 이 정도 사이다 두면 내 아내가 목소리를 알아들으니까 그 정도 사이 거리를 두고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라고. 그러면 아마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지혜를 얻은 다음에 이제 이분이 집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현관에 들어서면서 이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요? 물었어요. 평상시처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쨌든 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거실을 딱 들어가면서 또 한번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요? 역시 아내가 말이 없어요. 주방에 들으면서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소리 질렀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요? 그랬더니 아내가 고개를 돌리면서 소리치면서 말했다면 김치찌개요. 아니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벌써 4번째잖아요. 사실 여러분, 가는 기 먹은 것은 아내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내가 가는 기 먹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의 허물과 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상하여 솥을 비울 때에 약한 마음 더욱 약해 힘이 들지만 자비에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내가 울 때 나의 주님 함께 오시고 약해질 때 강하여라 용기 주시며 내 곁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나의 맘에 거센 펑팡 습할 때에 험한 길 가시밭길 아플지라도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해속해 주사 한 마리의 흠이 없는 어린 양 대신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천국 길은 좁고 힘이 들기 들어도 외롭고 쓸쓸한 길 많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피땀 흘리신 고귀하신 기도 모습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축복하고 신원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아버지,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어두운 현실의 벽에 갇혀서 오늘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